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일주일 동안에 이를 새로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기 옆에 분에게 제일 이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이게 가끔 이게 호흡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 가네요. 한 달째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일부만 전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그를 조그만 동네에서 그를 일으켜서 일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그는 참 불의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주의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아주 진짜 그 싸움에 그 이름난 그런 승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굴복을 하고 쳐들어오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없는 그런 때에 그에게는 그냥 그 넘어지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상상도 못할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극이 어떤 비극이었느냐면 넘어지는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은 우리가 골절상도 있고, 진작 좀 그렇게 하지. 골절상도 있고 타박상도 있고 별 그 상처를 다 입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 전에 일하러 가셨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손에 골절상을 입어서 깁스를 하고 권하는 도다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진짜 저녁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에게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근데 그게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알 수 없고 감추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게 아주 그냥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더 깨달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그를 버릴 수 없고 뭔가 안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는 버리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이로부터 뭐라고 하느냐면 그에게 그 잘못된 것을 아주 세세히 그가 이해하도록 가서 너는 다윗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단이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나단이 최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이가 누군지 아시느냐? 당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응?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단의 말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너 죄를 용서했다고 그렇게 답을 해주죠. 응?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멋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뭔가 받아들이는, 주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읽다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고, 그 긍휼이 무슨 긍휼이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속에는 거기에 뭐가 꼭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회개했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또 그 짓을 또 해요. 그는 회개가 안 해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참 회개를 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그 다윗에게 비춰질 때 다윗이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때 진짜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손을 빌면서 용서를 빌었던 하나님, 그 회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회개를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예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사람이 참 회개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 참 회개의 모양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다윗이 자신을 보는데 너무나 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실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른 영적인 하나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봤을 적에 참 너 불쌍하다, 진짜 너 어리석다,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적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만삭되지 못한, 이 세상에서 다 남들은 제달에 나온 생명이지만 나는 미숙아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나만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요. 난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한국의 현대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두에 서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을 조명을 했을 적에 내가 얼마나 추하다는 걸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참 나는 악랄한 인생이구나. 요새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 현실이 종말에 살아가는 하나의 성경에 예언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놀라는 사람도 없어요.
뭐 얼마 전에 신문에도 그 여간비를 안 냈다고 내라고 하니까 못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끌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놓고 토막을 내잖아요. 머리 잘라놓고 손다리 잘라놓고 머리 따로 손 따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강가에 갖다 띄워버렸어요. 몸뚱아리도 갖다 띄워.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종말에는 이런 현실들이 많아지겠다고 성경은 예언을 했거든요.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야, 끔찍스럽다! 그것도 못 느껴요. 죽었대. 글쎄 세상에 목 잘라서 죽였대. 그냥 그리고 끝나잖아요. 응?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응?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어땠냐면 내 양심이 얼마나 썩었는지, 냄새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이 비춰지니까 그 정말 죄악의 냄새를 내가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그 냄새를 내가 했는데도 내가 맡기가 싫어지도록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죠. 응?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의 아름다운 것들이 갈갈이 다 찢어지고 부셔지고 부러지고 구겨졌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다윗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응?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를 잠깐 멈추고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응? 이런 역사가 내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고 우리나라 안에서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대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응? 하나님, 내 방법과 수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요새 그 사람을 토막내서 죽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경찰서에 가서도 뭐라고 그래요? 할 말 없으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 같은 놈은 그냥 안 둬. 또다시 그렇게 죽일 거야.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응? 이런 그분을 나쁘다고 할 수,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그의 귓가에까지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거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전혀 우리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그래요. 지워달라. 지워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범한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없어지게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이 설교를 다윗이 진짜 멋있다. 바로 이거야.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또 저도 변화될 때 그렇게 했었으니까. 회개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 방법 아니에요. 회개의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내 눈으로 봐도 흉하고 내 코로 맡아도 내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달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원래 주셨던 그 마음이 다 부셔졌다는 거죠. 그걸 새롭게 복구시켜 달라는 거예요. 응?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은혜 받고 한 번 쓰러졌던 일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첫 은혜 받을 때보다 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구속의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나에게 복구시켜 달라고 얼마나 울었던지 모르거든요. 응?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셨어.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응?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 자기는 범죄를 하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숨겼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그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자기는 부인했던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다시 부어달라고. 이거 얼마나 애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얼마나 백만불 반명불짜리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응? 정직한 영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옛 모습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도록, 보이지 않도록 나를 깨끗게 씻어달라.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가끔 어때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회개는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게 다시 떠오르거나 생각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그 증거로다가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지워졌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쟁이 기도인가 보세요. 응?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증거를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응? 그만큼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아주 그냥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을 내가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해보라고 해서 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나를 강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난 이런 크리스찬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말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어질 소통망을 하나님 연결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죄를 짓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에 나타나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요.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질 않고요. 기도를 해도 하기 싫어지고요. 하긴 해요. 근데 그건 다 가식이고 형식이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지금.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나오시는 분들. 다윗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셨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영적 하나의 교통이 연결되게 해달라. 끊어진 영적 하나의 전파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응? 여러분,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요새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제껴놓고 세상 일, 돈 되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 같으면 생명 걸고 찾아가잖아요. 그러고 가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잘하게, 뭘 잘하고 오게 해달라는 겁니까? 뭘? 진짜 현대사회가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굳어지거나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은 방송실 뭐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로지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사람이 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진짜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솔직하게 내 양심에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아마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요새 시대는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요. 응? 그러면서 뭐라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래. 그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참 기쁘고 즐겁거든요. 근데 왜 즐거우냐? 내가 죄산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세요? 체험을 해봤어야 알지. 진짜 죄산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얼마나 내 안에 희열이 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찬송이 우리가 이제 복음성에 있는 찬양과 같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증거로 예전에 내게 주셨던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멋있는 기도예요. 진짜 멋있는 기도예요. 응? 제가 그 중국에 갔을 적에, 제가 이제 서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 중국 교수들 중에 누가 붓글씨를 잘 쓰냐. 다 수도도문을 했는데, 그때 내가 시편 23편 말씀을 중국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갈 때는요, 진보다리를 다 뒤졌어요. 성경책 나오면 다 압수요. 지금도 그 25년 전, 26년 전 얘기예요. 응? 그 성경을 이놈들이 알아요. 겉은 꺼먹고, 한국 성경은 옛날에는 지금은 여기 은물을 묻혔지만 옛날에는 빨갛거든요. 무조건 빼앗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갔죠. 그랬더니 그 요룡성 대학 국문학과 그 교수가, 대학원 교수가 글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 나도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 시가 누가 쓴 거냐요. 난 이런 시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게 쓴 시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응? 근데 중국 사람도 놀라는데 한국 사람은 시편 23편을 봐도 놀라지들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정도라니까요. 응? 아, 그러면서 내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돌려. 그래서 나한테 뭐래?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요. 아, 예스.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달라져. 웃다가 얼굴 색깔이 달라져. 그래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당신 밥 한 끼 사고 싶다. 아, 그랬더니 사양을 하더라니까. 우리 선교사가 있다. 중국 사람들은요, 아주 좋다 하지 않고요, 의뢰이 빼는 게 뭐냐,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결례를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자고 한 10번은 외치래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니, 노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나가서 손을 붙드니까 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투에 넣던 100불을 주세요. 그때 당시에 100불은 엄청 큰 거예요. 응? 내가 25년 전이 24년 전 그때 중국에 다닐 때 그때 대학 교수가 100불도 못 받았어요. 응? 그걸 줬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꺼내지는 못하고, 달랑 한 장이니까 이건 10불 줬는지 그렇게 반가워하질 않아요. 근데 가서 30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선교사한테. 그분 참 고마웠다고, 너무 좋았다고, 나에게 이렇게 과다한 이런 사례를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오늘 다윗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추하고 사람을 망신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내 활동력을 마비시키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직장 떨어졌어요. 난 며칠 날 시험인데요, 그거 합격시켜주세요. 그거 합격시켜주면 예수 잘 믿겠냐? 더 안 믿어요. 저는 진짜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교인들이 몇 프로나 하나님 나라에 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실망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믿었느냐는 거죠. 너는 나를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냐? 내 세상에 사리사욕을 태워달라고 믿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직도 우리에겐 시간이라고 하는 이 텀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근데 시간은 복 중에 복이다.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끝장난다. 지금도 안 늦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로로 믿자는 거죠. 요새 교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새 성도가 오면은 그 사람 피부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왜 오는 거예요? 여긴 죄인이 오는 거예요. 여긴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닦고 씻고 버리는 것이요.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바른 설교하면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설교를 안 한다니까. 어느 학자가도 그런 걸 한번 기고한 걸 봤어요. 현대교회는 죽었다.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한국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척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응?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가서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이냐? 나같이 악랄하고 극한 범죄를 저질렀고, 응? 참 사람을 죽였고, 응? 거짓말 시켰고, 하나님의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던 나라는 거를 가서 얘기하겠다. 근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국륜을 베푸셔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나의 잘못을 얘기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더라. 이걸 나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예수만 전하면 안 돼. 예수만. 여러분, 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여러분, 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병도 물러가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병 낫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를 좀 회고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일은 잘 지켰는가? 낮에도 예배 보러 왔고 저녁에도 예배 보러 왔는가? 수요일에도 예배 보러 왔는가? 새벽 기도 했는가? 금요일날 예배 참석했는가? 철회 예배 참석했는가? 전도에 참석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무지한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는 건 틀림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만 예수 닮았어. 입만 예수 닮았어. 입만. 행동은 안 해요.
행동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내가 회개 안 하니까 나에게 선지자를 붙여주더라.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나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김광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긍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응? 저는 가끔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합격자가 많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걱정돼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모자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저는 눈물이 많이 나와요.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눈물이 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가르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가 많을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 용서함을 받고 당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전하겠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다윗에게 박수 한번 쳐줍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다 부딪혀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피 흘린 죄에서 용서해. 피 흘린 죄에서 용서해 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가끔씩 있다가 내가 죽이는 우리아가 생각난다는 거야. 내가 죽이는 우리아가 생각이 난다는 거야. 응? 이것이 자꾸 떠올라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면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 잘못한 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뻔뻔한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윗은 회개치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응? 자기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 잘못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만 부르고 앉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짐승이나 곡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11조 많이 낼게요. 1억을 냈다고 칩시다. 또 1억을 내고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좀 오늘 광고 좀 하지. 아, 누가 11조를 했는데 1억을 했어, 1억. 그건 내가 얼마나 신나서 머리 들고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 형편 속에서 최고를 드리는 자가 최고로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는 자신의 심령과 행동이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죠. 아멘. 이게 진짜 예배예요. 어떤 일찍 오셔서 난 한 30분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와가지고 내는 말뚱 하면서 심심해. 들어갔다 나갔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가요? 저는 주일이면 여기 8시 늦으면 15분 20분이면 나와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됐나? 1층에서 3층까지 하다보다 식당까지 가서 오늘 누구네 식당 당번인데 준비가 됐나 한번 다 확인하고 오죠. 그리고 나서는 휴대폰을 켜요.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30분 전까지. 아이, 목사님 그거 못해요. 못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내가 벌써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냐, 양이 없냐, 물질이 없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했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썩었어요.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나님 덕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 작업하는 자,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바르게 회개했어. 내가 예루살렘에, 오늘은 시온이라고 그랬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가 시온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자들의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곽을 쌓겠다고 그랬잖아요. 성곽은 왜 쌓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기회를 주시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들 세상 삶 하라고 회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성령의 역사는 세상 재미있게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주셨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르짖고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시편 51편 9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자기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잃고 난 후에 양심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하나님 대화도 망가진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